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옆뒤 인사하시라고요. 네.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과 지금은 엄청 차이가 있어요. 아마 지금 생일을 음력으로, 우리 아이들 음력으로 지금 이렇게 신고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거의 양력일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 옛날엔 다 음력이잖아요, 음력. 근데 옛날에 출생 신고할 때 시골은 거리가 멀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 그 읍사무소까지 가는 게 한 2시간 가야 돼요. 그게 멀으니까 시골에서 바쁘고. 그럼 아이를 낳고도 출생 신고 바로 해야 되는데 그냥 기다렸다가 동네 어떤 사람이 나 오늘 읍내진 갈 거예요. 그러면 심부름 시킵니다. 그럼 심부름 시키면 날짜도 몰라. 그날 가서 하는 거지. 그리고 뭐 그때 한자 아는 사람 알지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신고할 때 쓰긴 썼는데 한자가 안 맞아. 이름도 틀리고. 그게 많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보면 내 생일하고 지금 호적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난 그날이 아니고 진짜 생일은 이때거든. 이런 얘기 하잖아요. 12월 25일 누구의 생일입니까? 네? 누구의 생일이에요? 예수님 생일 맞아요? 그 논란이 많아요. 12월 25일은 본래 예수님 생일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날이에요. 그 태양 숭배하던 날인데 그날을 예수님 탄생하신 날로 기념한 거예요. AD 350년경에 54년경에 이 날을 우리 예수님 오신 탄생의 날로 기념하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기독교로 이제 국교화되니까 이제 주일날도 사실은 주일날도 그 숭배하는 이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거든요. 그 쉬는 날이요. 근데 이왕 쉬는 거 그날 예배드리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성탄절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시비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왜 일요일 신자냐 이 말이요. 너희 왜 성탄절 그걸 왜 태양 숭배하는 날 그걸 하느냐 이래 비난한 단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기념일이에요. 부모님 탄생하신 날 기념으로 지키지요. 좀 생일날 빠르면 어떻고 늦으면 어떻습니까? 바빠서 내가 부모님 생신을 차려드려야 되는데 이번엔 토요일 날 합시다. 국경일 날 우리 다 쉴 때 합시다. 바꾸잖아요. 그러면 생일 상 차려받는 어른이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그 날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날 12월 25일. 근데 12월 25일은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데 더 중요한 건 24일이 난리요. 성탄 이브라고. 옛날에 우리가 거리에 가면 벌써 성탄절 표시 나잖아요. 막 캐롤송이 나오고. 뭐 찬송가에 뭐 저들밖에 고향밤 나오잖아요. 우리보다 더 많이 해. 백화점에 얼마나 많이 출입 만들어 놓고 얼마나 그런 캐롤송이 많습니까? 지금은 안 해요. 제가 며칠 전에 캐롤송 좀 들어보려고 사이트 들어가니까 돈 내래. 돈 안 내고는 이제 그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저작권 침해라고. 그래서 함부로 이게 못하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근데 요즘에 성탄절날 참 이게 상업하는 사람들이 기회인가 봐. 케이크가 43만 원? 근데 줄 섰어. 성탄절날 케이크 그 43만 원짜리 살려고 줄을 섰다니까. 그건 싼 거에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누구를 위한 날이요?
참 이렇게 물론 성탄절은 예수님이 온 세상에 구주로 오셨으니 온 세상이 기뻐하는 건 당연하죠. 기뻐하는 건 나쁠 건 없어요. 그날 다 기뻐하는 건 좋잖아요. 뭐 성탄절날 산타 할아버지 오셔서 선물 주는 건 나빠요? 나쁠 거 없죠. 선물 주는 게 왜 나쁩니까? 선물 주는 거 좋지. 성탄절날 또 우리가 많은 불우이웃 돕게 하잖아요. 나쁜 거 없어요. 그날 좋은 날, 그날을 기념해서 좋은 일 하는데 나쁠 거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탄. 누가 탄생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냐 이 말이에요. 그분을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 잘 모르는데 불신자가 예수님 압니까? 신자도 예수 믿는 걸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 많아요. 머리는 알지 예수님.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님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냥 예수님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여러분 예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요. 예수는 많아 이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제가 비유 잘 들잖아요. 윤석열 이름 많아요. 지금은 난리지만. 이름 많아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냐? 그분만 오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성탄절에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알면 다른 거 해야 안 해요? 다른 거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오직이 안 되니까 하지. 내가 오직이라는 것이 내 속에 완전 맞다 하고 딱 결론 내면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길이고 모든 생명이고 능력인데 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종교화된 거예요. 뭐 예수만 구원받냐? 석가도 구원 주지. 응? 구원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뭘 몰라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몰라. 그가 하신 일, 십자가 일을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 곧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단어를 또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단어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한문을 알아.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알아요. 그러나 복음이란 뜻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에 온 사람도 말씀부터 복음만 얘기하면 복음 얘기만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건 비밀, 이거 영적인 비밀이에요. 복음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자, 복음을 정확하게, 복음은 뭐냐?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복음은 뭐냐? 도대체 복음이 뭐냐? 성경 구절 알고 계세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죠. 이 복음은 뭐라고 말했어요? 혈통으로는 누구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녀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분이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분명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혈통으로는 다윗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요. 그 영으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성탄절 얘기를 하는데, 성탄절에 복음을 모르는 성탄절은 성탄절이 아니에요. 복음 모르고 성탄절을 한다는 것은 종교예요. 종교 아십니까? 왜 종교 만들었어요? 왜 종교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종교는요, 영이 아니에요. 육이지요. 아니, 종교 속에도 물론 숭배하는 게 있죠. 정령 숭배하는 거 종교 아니에요, 그것도요? 샤머니즘 다 종교예요. 불교고, 유교고, 천주교고, 기독교도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종교가 육이냐? 결국 그 종교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 그게 종교예요. 전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왜가 빕니까? 왜 절합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 조상 숭배, 조상 숭배 왜 가서 엎드려 절하고 산소만 왜 그래요? 누구요? 돌아가신 분이요? 여러분, 궁주 들어가면 내가 그렇게 해야 부모의 은덕을 받아서 잘 산다는 거예요. 전부 나 기준 아닙니까? 다 나예요, 나.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성탄절에 복음 모르면 이 성탄절도 나를 위한 행사예요. 복음은 내가 아니에요. 복음은 은혜지. 복음은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을 때 오셨습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 우리가 있는 어떤 형편에 그분이 오셨냐고요. 그분을 맞이할 만큼 우리가 준비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기에 부담스러운 거침돌이에요. 오직하면 성경에서 예수는 빛으로 표시하셨는데, 여러분, 빛이 오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어둠이죠, 어둠. 어둠은 빛을 싫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직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다. 그 말은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우리들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어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그가 오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아닙니까? 유다인들만큼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경외하고, 어찌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어찌 이렇게 철저히 그렇게 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 알아요? 복음 몰라. 복음 몰랐어요. 이런 복음의 시작을 원시복음이라 해요. 첫 복음, 가장 먼저 준 복음을 원시복음이라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주신 복음,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로마서 있어요? 창세기 있어요? 창세기 아셔야지.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동산 나무 숲 가운데 숨어 있었잖아요. 왜 숨었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둘러서 숨었나이다. 그때 숨어 있는 아담에게 선포했다니까. 아담을 꼬이고 아담을 넘어뜨린 사단에게 선포한 거예요. 아담에게 하는 게 아니고 사단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에게 선포한 게 아니라 사단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자 후손이 오면 누구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쏘아서 하나님 안 믿고 저 사단의 말을 듣고 저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 떠난 저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주신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구약성경 잘 알잖아요. 이런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이잖아요. 이걸 토라로 해요. 토라. 이들은 토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대인들 토라 교육이요. 쇠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계속 암송시켜서 쇠마 교육시키고 행위를 가르쳐서 탈무드를 가르치고 그게 유대인들의 교육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그건 잘하는데 모세 오경에 기록된 복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몰라요. 안 거는 수준이 뭐냐? 메시아는 알지. 메시아는 알아. 구원자로 오실 자. 근데 그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당하는 게 전쟁으로 재앙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잘못 깨달으면 성탄절의 축복이 성탄절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1년 중에 가장 사건이 많고 사고가 많고 문제가 많이 터지는 데가 연말 연시인데 그 중에도 성탄절날. 이 성탄절 타락의 현장이 돼버린 거예요. 복음을 받아서 타락한 사람이 회복되는 게 그게 성탄절이지. 깨닫지 못하니까 이걸 도구로 삼아서 사람들이 타락하잖아요. 타락이 뭐예요? 타락은 내가 그렇게 죄를 지르고 범죄하고 뭐 별짓 했다는 게 타락이 아니라 이미 말씀 떠난 게 타락이에요. 말씀 떠난 자가 그날에 이미 타락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게 타락이에요. 말씀 떠난 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말씀 떠난 사람이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다시 회복되는 구원이 이루어져야 그게 인간이 되는 건데 타락한 인간이 이걸 몰라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자인데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뭘 생각하냐?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래 유대 종교예요. 유대 종교예요. 그가 오면 이스라엘 회복할 거요. 우리만 선민이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려서 모든 민족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전히 지배할 것이요. 육신적인 정치적인 왕.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나오게 되면 그때 헤롯 왕 때 있잖아요. 헤롯 왕 때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셨잖아요.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가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하니까 두려운 게 누굽니까? 헤롯 왕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이거는 그들에게 굉장히 두려움이에요. 왜냐? 헤롯 왕인데 왕이 왔단 말이에요. 왕이 자기보다 위에 있는 왕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장 4절에 3절 4절에 소동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기뻐할 날에 소동이 벌어졌어.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헤롯 왕이 예수님 탄생한 그 시기에 아이들을 이 동방박사는 속은 걸 알고 말이에요. 동방박사가 다시 가야 되는데 천사의 말 듣고 그리 안 갔잖아요. 이 속아가지고 그때 아이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요. 예수님 오실 때 성탄절에. 예수님 오실 때 성탄절에.
여러분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때냐? 로마에 압제 있을 때예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로마 황제가 지금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린 그때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래서 그때 마리아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올라갈 그때예요. 근데 그때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다니까. 그리고 그때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아이가 이제 해산할 때가 되니 호적 갖다가 급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어디 있을 때 베들레헴에 있을 때 2장 6절에 누가복음 2장 6절에 베들레헴에 있을 때 그때 해산날이 찼다. 여러분 지금 그때 누가 있을 때 가이사가 있을 때 그때 지금 해산할 때가 저 베들레헴에 있을 때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미가 5장 2절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탄생한 예언한 곳이에요. 아니 어떻게 마리아가 그 시간 맞춰서 그래 말씀대로 내 안에 아기가 있는데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 그래 그때나 그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사 마침 그때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됐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분이 그래 오셨다니까. 근데 그 지역에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역에 목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특별히 여러분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그 지역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일러준 말이 뭡니까? 기쁜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름은 예수고 그분은 누구냐? 구주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뭘 회복하고 가야 되느냐? 뭘 찾아야 되느냐? 중요한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인생이 가진 근본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모든 인생이 걸려있는 근본 문제.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불신자가 근본 문제를 압니까? 불신자 근본 문제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근본 문제가 있어서 영적 문제가 있어서 지금 죄 가운데 있는데도 몰라요. 하나님 떠났지 죄 가운데 있지. 불신자는 모르니까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 다른 신 섬기고 있잖아요. 그게 불신자예요. 하나님 떠났다니까. 아는 건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육신밖에 없어.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복음 모르면 대부분이 종교에 빠지기 쉬워요. 여러분들도 근본은 종교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내 근본은 종교가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를 다니면 구원받는다. 기독교 가서 내가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 기독교 가서 내가 중직자면 구원받는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종교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내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구원받는다고요? 그게 속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잘 안다고요? 여러분 신학자는 그럼 다 구원받습니까? 복음 모르면 다 그게 틀린 거예요. 지금 제 얘기는 우리 근본을 해결하는 데는 종교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 공부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여러분,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는 뭐냐? 하나님 안 믿는 게 죄, 불신. 하나님 안 믿는 게 원죄. 그러니까 당연히 사단 숭배하는 것, 여기서 구원할 자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성탄절 그날이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어떤 날이고, 오늘 이 성탄절이, 오늘 성탄절 이날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 오시면 반드시 일이 일어나. 왜? 예수님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오셨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맹숭맹숭한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절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일어나는 일. 그 일 중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일이 일어나야 돼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신 그날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날이에요. 여러분, 어둠이 흑암이 무너지는 날이 언제냐?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흑암이다 어둠이다 하는 말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그분이 오신 것에 대해서 내가 사실을 알아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 때 예수님 오셨습니까? 어둠이다 그 말이에요. 캄캄한 어둠. 여러분 이사야 60장 2절에 있잖아요. 왜 빛을 발해야 되느냐? 어둠이 캄캄함이 세상을 덮었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내가 이 빛을 모른다? 어둠 자체인데 어둠 속에 있다고요. 어둠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어둠을 다시 구체화시킵니다. 여러분, 어둡다 하는 말은, 캄캄하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사탄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성탄절은 영적인 걸 모르고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탄절 영적인 걸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육신적인 거예요. 이날 육신적으로만 성탄절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성탄절은 영적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일. 천사가 일러 얘기했잖아요. 천사가, 보이지 않는 천사가 얘기했다니까요. 목자들에게 천사가 얘기한 거예요. 본문에. 여러분, 천사 안 보이잖아요. 천사가 얘기했다니까. 영적인 일이 터진 거예요. 지금 목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목자가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을 때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사단이 우리를 장악했는데,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는데 그게 무지해요. 참 이상하지요. 참 이상해. 세상은. 사람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세 가지 얘기예요. 듣기 싫다는 소리. 참 그게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세 가지 듣기 싫은 소리 있죠. 제일 처음에 무슨 소리요? 사단 소리. 여러분, 사단 소리 하면 듣기 싫어요? 괜찮아요? 사단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 귀신, 아이고 그만둬! 사탄 마귀 귀신 없으면 좋겠어.
근데 있잖아요. 그게 있다니까.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사탄은요 하루 내쫓김을 받는 자예요. 타락한 천사가 나올 때 혼자 오지 않았어. 그 졸갱이들 귀신들 데리고 나왔지. 그래서 사탄은 왕이고 귀신들 쫄갱이 데리고 나온 거예요. 개바로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듣기 싫다고요? 큰일 나는 거예요. 두 번째 듣기 싫은 거. 뭐 듣기 싫어요? 응? 죄 듣기 싫어요. 죄 그만 얘기하라고. 듣기 싫어합니다. 세 번째 듣기 싫어한 거. 에? 지옥 얘기. 지옥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이에요. 근본 문제. 이 근본이라니까. 사단, 죄, 지옥 근본이에요. 이거. 지옥은 하나님 떠난 자가 가야 될 곳이요. 근본이에요. 여러분 근본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이 갈망되겠어요? 어떻게 복음을 사모하겠어요? 내가 이 생탈 알아야 나 어찌할까? 나 어찌 여기서 해방시켜 줍니까? 이걸 몰라. 듣기 싫어하고. 또 교회에서도 이 말 잘 안 해.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근데 성경은 이 얘기 선포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다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지금 상태가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빛이 발해져야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 보세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느냐고. 내가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겠어요? 몸부림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결심하면 벗어날 수 있겠어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연초되면 얼마나 결심 많이 합니까? 응?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새해에 이제는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지요. 사자성어가 뭐예요? 에? 작심삼일. 아무리 여러분 결심해도 작심삼일이요. 능력 없어요. 여러분 결심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계속 돌리면서 잃어버리면 돼. 번뇌. 그다음에 무아지경 돼야 돼. 해탈. 여러분 그래 벗어나는 겁니까? 누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가서 물어보세요. 이거 잘 모르는 사람 저 점쟁이 저 무속집 가서 무당들한테 물어보세요. 무병이요. 안 할 수가 없었어. 자식한테 또 전달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싶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들리는데 누가 여러분 환청과 환상을 누가 고쳐줍니까? 얼마 전에도 그 환청 환상 때문에 힘든 사람 영접시켰더니 나오다 그만둬 버렸어. 여러분들 진짜 환청 환상 듣고 예수 믿고 빠져나왔는데 얼마나 은혜입니까? 누구말 맞더라. 급할 땐 해결하고 나면 좀 더러워서 얘기 안 했지만 다 아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시달릴 때 이거 못 빠져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가 해결하냐고요. 이건 불면증 걸리고 내가 시달릴 때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이게. 그다음에 지옥은 안 가려고 몸부림치면 안 갈까요? 그래서 죽을 때 무서운 거예요. 지옥 갈 사람 죽을 때 무서워요. 두려운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죽음이 두려워. 사망이 두려워요. 사망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죽음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 권세예요. 어떤 사람은 계시록만 봐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 계시록 보면 무섭잖아요.
아마겟돈 전쟁 막 그렇죠. 요새 3차 대전이 그것도 무서워.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을 것 같아서. 죽으면 지울 것 같아. 누가 해결합니까?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 오실 거예요. 해방시킬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찬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분은 본래 누구시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설명되기를 그는 본래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생명이고 빛이시다.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둠 속에 있는 사람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해방이에요. 내가 어둠 속에 있는데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갔다니까요.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게 성경인데 이러면 설교가 왜 길어집니까? 설교는 뜻을 풀어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게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읽기만 해도 설교지만 성경 구절이 성경에 있는 것을 뜻을 풀어서 설명하려고 보니 설교가 긴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 설교가 길다고 말하지 말고 나를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자세히 풀어 주려고 말씀하는 거니까 잘 들으셔서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설명 안 해도 성령이 역사하면 그냥 성경 읽어도 해석된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설교자 필요 없어. 내가 성경만 읽으면 그냥 그럼 목사 설교자 왜 세웁니까? 근데 나이 먹으면 말이 더 길어져. 이게 우리 아마 박 목사도 내만큼 되면 말 길어질걸? 왜 그러냐? 들은 게 많고 본 게 많고 경험이 많고 모든 걸 하다 보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노인네가 말이 많은 이유가 경험이 많아서 그래. 자, 캄캄한 캄캄한 밤이 밝아지는 것은 뭐가 떠오르면 돼요? 태양이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25일을 정한 이유도 있대요. 그게 근거가 있는지 모르지만 12월 22일이 오늘이 음력으로 뭐라 해요? 동지라 하죠. 동지는 뭐예요? 밤이 가장 긴 시간이요. 긴 시간에서 이제 여명이 밝아오는 때를 잡아서 25일로 왔다. 이렇게. 빛이 맺다. 긴 밤이 끝나고 이제는 밝은 날이 온다. 그게 바로 성탄절이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 설명한 거 보면. 신학자들이 뭐 얘기한 거 보니까 일리가 있어. 여러분 캄캄한데 빛이 임하면 어둠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어두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는 능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날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인생 돼야지. 사람이 사람 돼야지.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데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다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못됐으면 짐승만도 못하다고.
인생이 타락하다 보니까 인생이 상실돼서 사람이 상실돼서 그러다 보니까 짐승만 못한 인간이 됐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사람으로 회복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뭐냐?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진짜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게 창세기 1장 2장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인간, 창세기 3장은 타락한 인간이고 창세기 1장 2장은 본래 인간이에요. 본래 인간. 자, 창세기 1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세 동안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제일 나중에 누가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지으셨다. 사람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주셨다. 이게 인간이 본래 받은 축복이에요. 아멘. 2장은 뭡니까? 2장은 이런 축복받은 사람이 누리고 사는 현장이 어디냐? 그게 에덴 동산.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누렸던 현장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게 본래 인간이 누릴 축복이 에덴 동산이에요. 자,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사람이 사람 되려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사람이지.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6, 17절에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독이 있어서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으면 독이 있으니까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선악과에는 말씀이 담겨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먹지 마라.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이 야, 먹지 마라.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어. 그거 먹으면 독이 있어서 죽어. 그랬습니까? 그 설명이 아니에요. 먹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본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이 회복돼야 본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불행하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게 불행한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것, 말씀, 회복돼야 돼요. 대체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됩니까? 예? 어떤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내가 회복됩니까? 사람의 말, 세상 말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요. 세상은 전부 자기를 위한 얘기예요.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들어보세요. 육신적인 전부 내 얘기 아닙니까? 전부 자기 자랑 아닙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고통당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전부 자기예요. 말씀 아니고 전부 자기예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영적 상태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결국 말씀 없는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죠? 디모데후 3장 1절에 그랬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2절에 뭐라 했어요? 왜 고통이 왜 온다고요? 암송해야지. 누구를 사랑하고? 두 번째 누구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세 번째 교만하고. 여러분, 결국 말씀 떠나서 다른 거 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때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 어릴 때부터 들었던 성경을 네가 알았나니? 외조부, 외할머니부터
어머니부터 들었던 그 말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성경의 말씀, 성경은 뭐냐 내용이 그리도 예수. 그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거 알았단 말이에요. 성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 회복되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진짜 말씀 회복되어 구원받아요. 근데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게 되면 40년 된 불치병자가 본래 사람으로 회복되지요? 아니, 장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에게 오직은 먹는 거, 구걸해서 돈 받는 거, 누가 업어다 주는 거, 그게 기준이지. 이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았다면 안 놔도 괜찮아. 업어서 예배당에 오다 줘. 나 예배 드릴게. 찬송할게. 근데 이 사람에게 지금 구걸만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가 지금 완전 병든 상태예요. 어떻게 회복됩니까? 금과 은이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구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약속된 이름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예요. 자, 하나 더 예를 들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가 나오지요. 사마리아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완전히 무시하고 개 취급하고 이방인들이에요. 이거는 구원도 없는 백성이에요. 완전히 진짜 이 멸시 천대받는 동네예요. 거기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보냈습니까? 빌립을 보냈지요. 빌립이 거기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5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무슨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내려가 누구를 백성에게 전하니?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거 보세요. 사마리아 동네 복음의 말씀이 전파됐고 복음의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성이 회복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2000년에 예수님이 오신 그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그날에 일어난 일, 그거 말고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성탄절이 내 머리에 있는 성탄절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성탄절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는 성탄절, 여러분 속에 임하는 성탄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임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내려왔다는 것도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빌립보 2장 6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보좌에 계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세상에 오셨는데 누구에게 오셨느냐? 세리 마태에게 임했다고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어요. 마테오 집에 들어갔다. 마태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같이 있었다니까. 죄인의 집에 죄인된 내게 그분이 임하는 성탄절이에요. 어둠에 있는 나에게 오늘 빛이 임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빛이 임하는 순간 흑암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서 해방되는 시간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는 순간 해방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비밀이 내 안에 성령이 생명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 해방됐다. 여러분, 성령이요, 성령. 거룩할 성이요, 거룩할 성. 거룩한 영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있었어요? 거룩의 반대가 뭐예요? 구공부 다시 해야 되나? 더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은 더러운 영이에요. 내가 안에 거룩한 영이 오기 전에는 더러운 영, 이 악하고 더러운 영이 우리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더러운 말하고 생각이 더럽고 말이 더럽고 행동이 더럽고. 왜냐? 내 안에 그 영이 나를 더럽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치유사역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잖아요. 시달린 사람 많이 봤어요. 특징이 뭐냐? 손톱을 안 깎아. 진짜 손톱 안 깎아. 근데 자기가 그것도 몰라. 시꺼매. 또 줄 까가지고 목사님 하나 좀 드세요. 안 먹을 수 없지 그냥. 진짜 더러워. 머리 안 감아.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더러워. 진짜 더러워요. 여러분, 더러운 영 있는 사람 집에 가보세요. 더러워요. 특징이 그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오는 사람 바꿔주는 게 있어요. 머리 감아요. 손톱 깎아요. 집이 치워져요.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다니까. 여러분,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이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악한 생각이 있다는 것은 그게 사단이요. 근데 내가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악한 생각이 바꿔줘 버려요. 선한 생각으로 바꿔줘 버려요. 즉히 선한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안에 임하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믿는 게 기적이에요. 참,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기적 아닙니까? 이건 마이크요. 믿으세요. 이거 마이크니까 믿으세요? 이거는 그런 단어를 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를 믿으세요. 라는 말은 그 속에 있겠죠. 나를 좀 믿어주세요 할 때는.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내 속, 내 마음을 믿어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절대 믿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실적인 하나님, 그분이 내게 믿어질 때 기적이 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본 뿌리가 뭐냐? 복음이 근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근본이에요. 믿는데 그냥 맹탕 믿는 게 아니에요. 근본을 믿는 거지. 근본을 믿으셔야 돼. 근본을. 우리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인간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이, 자칫하면 우리 생각이 그 실수를 우리는 잘못하기 때문에 정죄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 그때 내가 진짜 믿음이 되면, 진짜 복음이 믿음 되면 변질되지 않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 믿으면 변질되지 않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안 되면 내 안에 복음이 변질돼 버려. 뭐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 생각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돼. 내 근본은 복음이에요. 내 생각을 초월합니다. 내 경험을 초월합니다.
내 모든 걸 초월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성탄하신 걸 믿으셔야 돼.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셔야 돼. 부활하신 것을 믿으셔야 돼. 승천하신 것을 믿으셔야 돼. 재림하실 것을 믿어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후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부터 재림하실 그분. 그게 복음이에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이단은 뭐냐?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면 그건 복음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정통교회는 뭐냐? 5가지 복음엔 이유가 없어. 확실하게 믿어요. 그 사도신경이에요.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믿어요. 맞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근거는 사도들이 고백한 그게 고백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에요. 자,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떠난 자가 만난 게 구원이에요. 떠난 자가 만난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떠난 자가 다시 만난 게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서 함께하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임하셨죠?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셨죠? 임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얼만큼? 영원토록 거하신다. 너희 속에서 항상 거하실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현장 가서 전도하면 영접한 사람에게 반드시 제가 하는 얘기를 해요. 항상 이 영접은 이거예요. 그런데 볼펜 늘 볼펜인데 볼펜이 딱 끼어. 볼펜이 끼었어요. 볼펜 어디 가요? 화장실 가요. 성경책 들고. 볼펜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니, 설명이 안 되나? 여기 볼펜 있다고요. 내가 화장실 갑니다. 볼펜 어디 있어요? 성경책에 있죠. 어딜 가도 함께하는 복음이에요. 앉고 일었을 때도 함께해요. 그걸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지금도 함께하신 하나님. 네, 참 불쌍한 사람은요, 가지고 굶는 사람 제일 불쌍해. 돈 그렇게 지갑에 가두고도 나가서 굶어. 바빠서 굶는 사람도 있지만 있는데 몰라. 불쌍한 사람이요. 돈은 그때 사 먹으라고 준 돈 아니에요? 맞죠? 복음은 언제 쓰라고 준 복음이에요? 에? 천국 가서 드러낼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진 복음은 삶 속에서 누리는 복음이에요. 그 이름을 누리는 복음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때가 임마누엘이지. 하나님 나하고 함께 안 한 것 같지 않아요?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되는 것도 없고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소곤소곤 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 주님이 소곤됩니다. 소곤되는 소리가 들립니다. 성령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의 음성이에요. 성령이 계신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이날에 내 영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날. 성탄을 모를 때는 내가 이 속에서 방황하고 힘들었지만 예수님 오신 것을 아는 날.
그 믿는 날 이제는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무너진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무너졌는지 안 무너지는 일은 여러분들에게 내면에서부터 확신 생기지만 드러나게 돼요. 보이게 됩니다. 예,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반드시 증거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생 누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날짜가 아니라 25일 생일날 예수님 오신 생일 기념일인데 그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성탄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탄절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흑암이 어둠이 빛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